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저희들의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는 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땅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드보라의 장훈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싸우느라 멍들었던 몸과 절망하고 후회하고 속상했던 마음을 모두 받아주시고 감싸주시어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라고 외치는 한마디로도 가슴 벅차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혹여 남에게 슬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사랑의 충고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다른 이의 짐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맞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재단의 창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가슴을 내리치며 드리는 간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의 무릎 꿇으며 부르짖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다리를 절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창현재단을 섬기는 권사님들의 발걸음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의 수는 적으나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고 충실하게 여기고 순종과 섬김으로 지켜온 이 창현재단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100주년 기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로 자라서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는 하늘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부족함이 사랑으로 감싸져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죄별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우리 목양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제122회 1차 임시노회가 이번 주 금요일 29일 오후 1시 30분 효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노회 이후에 기장총회 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30일과 31일 주일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 초에 있겠습니다. 멜론 구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멜론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kg 한 상자에 멜론이 서너 개 들어있는데요. 값은 3만 원입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장훈송사님 가정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훈송사님 가정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 시기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91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체로키 부족의 인디언 추장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에게 마음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 둘은 항상 싸우고 있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그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지. 똑같은 싸움이 너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야기를 들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중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주장은 짧지만 지혜가 담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의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늑대 중에 어느 편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 수 있는 근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떠난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죄 선언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도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연합판에 해당하는 헬라어 쉼피토이는 함께 심겨진, 함께 자라난이란 뜻으로서 접목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목된 어린 나뭇가지는 기존의 나무가 공급하는 수액을 받으며 생존하고 점점 기존의 나무와 하나가 되어 갑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모습과 같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나무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 감람나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져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입니다. 이 개념은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이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다는 말은 장부를 계산하고 손익 계산서를 만드는 부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모든 장부를 계산하고 손익 계산서를 다 살펴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분사형과 비슷할 겁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의 동작이나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요청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사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지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단히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아래 놓여 죄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왕과 거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거리를 시찰하다가 다리 밑에서 어렵게 혼자 살아가는 어린 거지를 발견하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왕자로 삼습니다. 어린 거지는 이제 왕궁에서 사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서 새 신분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들어가 깨끗이 목욕하고 왕자의 의복과 거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과 행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거지는 아침만 되면 왕궁에서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아침만 되면 왕궁을 벗어나서 다시 다리 밑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가 된 거지는 왕자로 새롭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거지로 있을 때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행동은 여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옛 생각과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옛 습관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한없이 넓고도 넓다가도 한번 오그라들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다니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마음이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작아지고 경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듭니까? 이런 모습이 자기 의지로 조절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다 옹졸해집니다. 이성으로는 용서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의 눈앞에 보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마음이 거북해지고 마음 문이 닫히고 맙니다. 마음과 머리로 결단하는 용서가 감정과 정서의 용서로 바뀌려면, 다시 말해 머리의 용서가 가슴의 용서로 바뀌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단번에 한 번에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간에 미국 풀러신학대학의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경찰관이 대단치 않은 이유로 나의 막내 아들을 거칠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이 일로 내 마음은 여러 날 동안 마음이 괴로웠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집안에서도 큰 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해지기에는 나의 자존심과 신앙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그 경찰관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멜라니 경찰관, 나는 그대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경찰관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거북해졌다. 이제 나는 또다시 그를 용서해야만 하였다. 물론 이 두 번째 용서는 첫 번째 용서보다는 조금 쉬웠다. 그런데 몇 년 후 나는 그 경찰관이 다른 일에서 난폭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그에게 보복한 것처럼 마음이 후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나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그를 다시 한 번 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를 정말로 용서하기까지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할까? 나는 그를 향한 나의 용서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른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한다고 해도 감정과 정서까지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한자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용서의 길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6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를 가까이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기에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짧은 이야기, 독수리 이야기, 이글 스토리가 있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거대한 흰머리 독수리가 위험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은 자신의 영역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어느 때처럼 호수 넘어 물고기 사냥터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독수리는 뭔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큼직한 바위가 물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전에 못 보던 것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독수리는 바위를 지나쳐서 가까운 고목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자기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독수리는 미끄러지듯 아래로 날아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풀숲에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풀숲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독수리는 뭔가 수상쩍다 싶어서 주위를 살피고 탐색하였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훌쩍 뛰어내려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막 날아가려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또 눈에 띄었고 옆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황무지 치고는 독수리의 먹이가 너무나도 뜻밖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건너편에서는 노련한 사냥꾼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독수리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독수리는 물고기 사냥터에 올 때마다 바위 위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단숨에 해치우고 나머지는 둥지로 가져갔습니다. 독수리는 이제 누가 물고기를 가져다 놓았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졌습니다. 독수리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질 즈음에 조용히 숨어있던 사냥꾼은 다음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크고 튼튼한 온형태에 그물을 달아 그물체를 만들고 그물체에 긴 자루를 물가 땅에 꽂고 그물체가 바위 위로 1m쯤 높이의 수평으로 떠 있도록 자루의 각도를 조절하여 설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수리는 사냥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상한 물체가 밤사이 바위 위에 세워진 것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신경에 거슬렸는지 즉시 방향을 바꿔 큰 원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다니면서 그 이상한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물고기는 이전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독수리는 가까운 숲속에는 위험한 것이 숨어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보던 독수리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그물에서 멀리 떨어진 물가 쪽으로 내려가 앉았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를 단숨에 해치웠습니다. 또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둥지로 가져왔습니다. 바위 위에 세워진 이상한 물체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지만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위 위에 그물이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기울어진 그물 막대기 위에 스스럼 없이 앉았습니다. 이제 그 물체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왔을 때는 한층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물 아래로 들어가 앉아 여유롭게 성대한 잔치상을 즐겼습니다. 다음날 사냥꾼은 그물체에 밧줄을 맸습니다. 밧줄을 땅속에 보이지 않게 묶고 얕은 나무 뿌리 밑을 통과해 가까운 덤불까지 연결했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기면 그물이 바위를 덮치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독수리는 여느 때처럼 바위 바로 옆 모래 위에 내려앉아 물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지혜로웠지만 어느새 유혹에 빠져 이 그물 구조물을 자연의 질서처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그물 밑에 들어가 큰 물고기 하나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즐기려고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독수리는 덤불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한 공중으로 순식간에 솟아오르려는 순간 커다란 그물이 휙 하고 바람을 가르며 독수리를 덮쳤습니다. 독수리는 안간힘을 쓰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독수리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숨겨진 위험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험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자연의 일부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수리가 그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 독수리는 그를 잡으려는 그물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무뎌지고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혹하여서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는 산 자와 같이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방심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